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언약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국은 대선이 끝나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참 진행 중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워싱턴 지역, 제가 사는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워싱턴 지역이 아니고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워싱턴 에리아입니다. 여기는 이제 워싱턴 DC, 그 다음에 버지니아 주, 그 다음 메릴랜드 주, 이렇게 3개 주를 합해서 워싱턴 에리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한 10만이 넘는 교포가 살고 있는데, 워싱턴 DC 한 15,000명, 그 다음 버지니아에 한 5만 명 넘는, 그 다음 메릴랜드 한 3, 4만 명에서 한 10만이 넘는 교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지역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당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당선된 것을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워싱턴 지역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이제 요구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통합을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불의한 일들, 또 그런 일들이 적폐가 청산되고 참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그와 같은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대부터 노인부터 20대 이르는 젊은 청년들이 참으로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희망과 기도에 부응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에 있는 7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마음을 아파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고통당하는 이때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충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약속과 그 성취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허락과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값없는 희생을 나의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자라게
잘하고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를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구별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우리가 이 주말 오전 예배를 한국어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영어권을 위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에 의지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례하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용사라고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원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고 믿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거듭나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로 베푸셔서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이 많고 또 겁이 많고 그것이 기도원의 연약함이고 기도원의 약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기도원은 자신이 마셔야 될 그 수많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더 어려운 그런 어려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사실 이 미디안의 군사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더 하나님께 더 군사를 모아오라고 해도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군사의 수를 어떻게 합니까? 더 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3만 2천 명 군사가 그건 너무 많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이 군대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면 군인의 수를 더 확보하고 오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군비를 더 증강시키고 무기를 이렇게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도원의 이제 최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기도원의 관점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미 숫자가 적은데 더 모아라고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수를 죽이라고 하시고 3만 2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실체를 보신 겁니다. 실제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있은 것 같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위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운 것,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교만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추시는지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적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면 속에 있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죠. 실제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들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고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백성들이 기드온이 요청을 해가지고 족속들이 다 통보를 해가지고 전쟁을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나왔지만은 그래서 아직 그들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야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돌아간 자가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근데 영감의 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위험과 난간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나 세속적 이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게 할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보태주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존재는 다만 약점을 원하는 데서 군사들이 힘을 빼고 더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업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면서 위험과 난간에 직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진짜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군대에게 오히려 힘을 빼버리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그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온 군대가 이렇게 출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그 선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0장 5제 7제로 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사들이 더 나가서 신명기 20장 8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사들은 백성들이 과연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군사의 수가 원수들의 적의 수에 비교해서 너무나 적은 까닭에 그동안 전쟁 선전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원이 크게 놀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과 그들의 불신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감동적인 호소에 풍요한 그들은 비록 군대에 입대했지만은 그 미디안의 수많은 간증을 보고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마음의 동기도 아시고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동기를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깊이 보신 것이죠. 기도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22,000명이 그 군대의 한 분위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사사기 7장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볼까요?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요. 아니 3만 2천 명에서 3분의 1가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은 한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틈만 있으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그다음 우리의 제일 가장 중요한 경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 전에 우리가 자랑하고 틈만 생기면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손의 힘을 자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이제는 확 줄여서 우리가 했다, 우리가 진짜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심으로서 했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어. 진정으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자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적어도 우리 자금까지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제목이나 이유를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300명을 줄이면 그 13만 5천 명 그 미대한 군사를 인간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50% 혹은 80% 하시고 나는 거기에 조금 더 보탰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슬쩍 자기 자신을 끼어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조금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고 악한 본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성령은 이기면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선명히 우리가 알도록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를 높이거나 세상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경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이끌어 가시고 그런 자리에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었지만 그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는 전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일어났을 때 앞에 전진하려고 그러면은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왔어. 옆에 장로는 산으로 더 가로막혀 있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몰려가서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왜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몰고 가십니까? 광야를 부르셨다면 참 편안한 방법으로 잘 인도가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시지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상황에 몰고 가십니까? 그런 의지에 두십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여기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다. 백성들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고척진으로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이제 조금 움켜쥐 핥어 먹는 자는 매우 적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한가하게 시내에 그 물을 이렇게 먹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면서 적군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적을 향해서 나아가면 적진과 함께 지금 전쟁을 쳐야 될 입장인데, 그같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수많은 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붓고 한가하게 물을 마시는 중에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적진을 향해서 보면서 핥아 먹는 그 사람들이 3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고 나머지를 모두 저희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참 단순한 방법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감의 글에 이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기 자신의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를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선발된 그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계시록에 말씀드릴 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인데 특성과 비교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명 용사가 그냥 그 당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의 특성이 이 기드온의 3명 용사가 동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14만 4천은 교회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 더럽히지 않은, 여자가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러죠. 계시록.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올라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나아가면 그 사람들의 14만 4천의 특성이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 특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전쟁을 하시고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환난을 그렇게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여기에 영감에 글에 보면 성령이라는 것은 수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13만 4천이면 너무나 적은 숫자인데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 수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가요. PP 549페이지 그렇게 가요.
당신에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단순한 품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일을 하실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머리로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용사의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의 믿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맞춰가지고 치러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할 수 있겠지만 no way.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포기하라 하실 때에는 9만 7천 명마저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마지막 시대 전쟁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그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그런 것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워 떨고 자신감이 없어하고 망설이는 그러한 기도는 여전히 그 기질을 따라서 300명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고 염려하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창녕 예배 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거물질을 해서 거물질을 했지만 고기도 한 마리 낚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인생의 배, 허탈한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깊은 데 가서 거물을 내려라 그 말씀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봐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거물을 내리려 하면서 베드로가 거물을 깊은 데 가서 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릴 때에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 떠는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하십니다. 가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보초병들이 이제 나눈 대화를 그 기도원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런 적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앞으로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습니다. 미디안 진영이 한 떡덩이 굴러와 가지고 그 진영을 딱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말 들은 그 친구가 대답해서 어떻게 하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 군사들이 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우리에게 붙였다고 하면서 전쟁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진영을 내려갑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이제 군사적 재능이 나타났는데 기드온의 300명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금 뭐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크게 들어야 되고 총 아니면 박격포라든지 미사일 정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는 그런 전쟁의 무게가 아니고 그 손에 3명의 손에 뭘 달려줍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그냥 들겠습니다. 그때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추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눠 가지고 셋으로 나눠서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게 하십니다. 하나님 방법 특이한 방법이죠. 인간이 싸우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때마침 이 수많은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이제 이 건물을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공격의 가장 좋은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면서 300명이 외치는데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싸움을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고작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횃불을 부수면서 외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횃불을 들고 그들은 단순히 나팔을 불면서 외쳤을 뿐입니다. 근데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이 사사기 21장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단어로 표현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그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순종해서 하라 하니까 그냥 순종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뛰면서 부르짖으면서 겁을 먹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이 이렇게 되는 원인은 300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큰 혼란에 빠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께서 서로 칼을 치게 하셨다. 22절에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아직 안 나오네. 사사기 7장 22절에 그런 말씀. 서로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은 서로를 적이라 생각하고 같은 뼈끼리 서로 죽이고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 300명이 한 일은 단순히 나팔을 불면서 그 시작을 알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은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군대를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드보라 이야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이 철병거 900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엄청난 군사와 무기를 보면서 두려워 떨 때 그 군대를 순식간에 무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두려움된 그 메뚜기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한순간에 13만 5천 명을 그냥 무력하게 만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몇 대 몇인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주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숫자를 더 줄이시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대결을 계획하십니다. 인간력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죠. 300명 가지고 그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무기도 특별히 전쟁 싸우면 미사일 밖에 오냐처럼 대형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노웨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기도원의 성경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 삶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지금까지 웹사이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10여 년 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웹사이트나 오늘날은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 좀, 그 당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단순히 웹사이트를 저 혼자서 그 할 때, 한국에서 그 당시에 큰 교회들도 이제 온라인을, 교회를 운영을 했고,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온라인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수많은 큰 교회들, 뭐 지금 한국에 보면 영광교회,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몇몇 명 되는 예배자들 한 그 사람들보다도 제가 3위로 여의 순복음교회를 앞서가지고 제가 3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혼자 웹사이트를 가서 했을 때 70년만 조회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저는 합니다. 제 강의, 지금은 좀 제가 워낙 그 유튜브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뭐 웹사이트인지 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도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저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셨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분이 완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고 성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각을 생각하면서 제가 초심으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겠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게 그렇게 많은 큰 결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제 경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온라인 선교회, 하이터치 온라인 선교회에 지금 어제 한 분이 추가해가 11명이 됐는데, 숫자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11명 중에서도 진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3사람밖에입니다. 우리 이동영 목사님, 그 다음에 그레이스 윤, 그 다음에 강혜정 자매, 그 세 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아멘하고 충성하면서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3명이니까 300명 기도를 그러자면 1대 100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하나님 방법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가, 거기에 우리 관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믿음을 고정시키면서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본성이라서 주님의 말씀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적인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이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너분의 능력,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시고, 당신이 하시는 그 능력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도 능히 미디안의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는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의지해서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에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